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게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선행이요,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 선행입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초월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만 가능하죠.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돕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뜻합니다. 한 인간을 사랑하는 데는 많은 인내를 요합니다. 분노의 감정과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면 용서는 불가능하죠. 넬슨 만델라는 26년의 감옥살이 끝에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비은혜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스펄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은 당신은 그때마다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0년 후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한 2명의 평화사절단이 그들에게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그들은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일의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 폴란드 그리스도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바르샤바의 풀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로 적셔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임이 파이기 전 이들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대목에 이르자 전원의 기도를 멈춥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던 폴란드인이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의 주기도문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폴란드 그리스도인들과 소독 그리스도인들이 비엔나에서 만나 교제 악수를 나누고 지금까지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으니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우리도 악을 손으로 갚아 그 사랑을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황해도 봉산교회 7명의 장로 중 4분이 순교했는데 그중 강덕기 장로는 공산주에게 양쪽 눈을 뽑혔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두 눈이 뽑히니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며 장로님은 피와 눈물이 흐르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는데 연합군의 북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자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성전에 난입하여 그 장로님의 이유와 턱뼈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부수 장로님은 소천하였습니다. 국군이 진격할 때 공산주의자 두목이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 청년들이 장로님을 묶었던 그 나무에 그를 묶고 장로님 아들을 불러 마음대로 죽이라고 하였지만 그 아들은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과 같은 원수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젊은이가 선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로 인해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가 수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즐거운 면회를 가지고 그와 접촉했으며 그의 감옥 생활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는 악을 선으로 이긴 표본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면 핀 숯으로 너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잠언서 25장 21절 22절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서 17장 13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에 대하여 선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큰 기쁨 없습니다. 왜냐? 옛날 양나라에 송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나라와 초나라가 접해 있는 국경지대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송치는 근면하고 자비로운 감독관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농작물 재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초나라에서 재배하는 참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외가 자기 땅에 적합한 농작물임을 알고 초나라에서 씨를 얻어 백성들과 함께 참외를 가꾸었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참외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농민들은 참외 농사가 잘 되지 않아 거의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 사람들이 양나라 참외밭에 몰래 들어와 참외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다음날 참혹한 광경을 발견한 양나라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송치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만일 초나라 참외가 우리 것처럼 잘 되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재배법을 가르쳐주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송치는 솔선수범하여 초나라 참외밭에 관심을 가지고 물과 거름을 주며 재배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초나라 참외가 양나라 참외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푸는 송치를 보며 부끄러워했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초나라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초나라 왕은 양나라 왕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며 송치 행동을 크게 치하하였답니다. 그러자 양나라 왕은 송치를 국경지대에서 불러들여 많은 재물을 주며 왕의 곁에서 일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악을 선으로 갚아 은혜를 베풀면 그는 만왕의 왕인 주님 곁에서 섬기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의대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도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네 생명의 길 건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멸류관 쓰리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네 주 하나님은 선 그 말씀 따르네 주 하나님은 선 말씀 영원해 아리하루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미워하고 오직 선한